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 가을이죠. 성경책을 여러분 모두가 좀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는 모르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성경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또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요즘 성경 강의를 듣고 강의 듣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읽어나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강의를 듣는다면 집에서 욥기 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그 주제를 알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깨우친 다음에 읽어나갔더니 아주 쉽게 와닿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러면서 아주 참 기쁘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우리 모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욥기는 고난의 현실 속에 부딪힐 경우가 참 많은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주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될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난주에 제가 저희 장모님을 참 이렇게 여의고 소천하시는 장모님으로 인해서 장례식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장면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참 많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오늘 138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고난을 당한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하면 왠지 아주 따뜻한 관계 그리고 참 깊은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처럼 여기시잖아요. 그러나 원래 그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욥기에서 변론을 하고 공방전을 펼치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참 날카로운 아주 삭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욥기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욥이 당한 재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욥에겐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7,000마리가 있었지요.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이 낙타, 한자로 약대라 그러죠. 약대가 3,000마리. 소는요 500결입니다. 암나귀는요 500마리예요. 소를 갖다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같은 경우는 암수 한 쌍씩을 갖다가 이렇게 헤아립니다. 그래서 암수가 같이 있으면 그것을 한 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가 500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종들까지 많았으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에돔에서 이 스바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이 스바 사람이 바로 이 에돔에 살고 있었던 우수 땅에 살고 있었던 욥에게 달려들어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한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갈대아 사람, 그들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약대들을 3,000마리나 되는 그 약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불과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의 재산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도 귀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자녀가 10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10 자녀 모두가 다 여러분 한꺼번에 죽는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의 10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 생일을 맞았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맏형의 집에 10 자녀가 다 모이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대풍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다 우지끈하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욥의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깔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고난도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크나큰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지만 욥은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지요.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왔어요. 아마 위로해주고 조문하기 위해서 왔겠지요. 자, 욥기에는 그의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소개되고 있고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돼요. 그 가운데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어쨌든 욥에게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세 친구였어요. 지역은 서로 다르지만 아마 종종 만나서 교분을 가졌던 이런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욥을 조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사니까 약속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해서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큰 재난을 만나고 엄청난 재앙을 만난 뜻모를 고난을 만나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면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한 자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친구야 힘을 내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붙어도 줄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야 그 부자가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10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욥에게 10 아들이 다 한꺼번에 깔려 죽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갖다 목도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문상을 가게 되면은 참 모친상을 당하거나 부친상을 당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되는지 위로할 말을 잘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위로할 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부활의 소망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천국에 가셨으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뭔가 위로해 줄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도무지 위로해 줄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침묵과 고뇌 끝에 그들이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쏟아낸 말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이죠. 위로의 말. 단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모두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친구의 말들은 오해와 추측과 경험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오랜 경험 끝에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추측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모든 고난과 재앙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다 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모든 재앙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믿음이 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한 인물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욥과는 다르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감춰놓은 죄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큰 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가 회개해야만 뭔가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니까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말들은 동양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모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욥이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숨겨진 엄청난 죄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혹시 욥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욥에게 죄가 없다면 적어도 그의 자녀들이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누군가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의 가정이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일 뿐이었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사는 길은 오로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결국 그를 돕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잘 내렸습니까? 분명한 그 근거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 모르겠지만 욥도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그도 알지 못했지만 욥의 친구들 역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들은 알 턱이 없는 한들입니다. 그런데도 남의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추측과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갖다 쉽게 지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남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뒤에서 입방아를 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의 동기는 욥을 도우려고 시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욥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야만 이 사람이 뭔가 좀 회복을 하고 전처럼 이렇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회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을 시도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시도는 회개를 촉구했던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욥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자기 딴엔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크나큰 아픔,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아주 참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그토록 믿었던 친구들이 그의 상처에 오히려 소금을 뿌린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훈계가 아니에요. 훈계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것들을 인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불교에서는 인과론적인 밑바탕, 그들의 사상의 밑바탕엔 인과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목적론적으로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고통당한 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위로입니다. 절대로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훈계하려고 하지 맙시다. 마땅히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깨달아서 행해야 될 몫이지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면서 촉구해야 될 그런 말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믿음의 의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욥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욥기 23장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여서 참 난감해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 그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을까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의 오해와 책망으로 인해서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욥에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거나 내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거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해 주시거나, 그래서 여러분, 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름대로의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 그 욥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는 가장 안타깝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게 욥이 열망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뭔가 한 말씀 해주셨으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으니 사랑하는 욥아, 네가 힘내고 참 인내하거라, 뭔가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도에게 가장 큰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자신에게 어찌하여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도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욥 역시도 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 말씀, 그것을 아마 욥은 은근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욥기 23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돌이켜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돌이켜도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현실을 욥은 너무나도 답답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던 내용이 욥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결국 욥은 고백합니다. 좀 전에 번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참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런 사상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사상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사상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때때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봐요. 나이가 많지도 않은 40대인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예를 들면 심장마비라든가 어떤 이런 질병에,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에 의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부인은 혼자서 이렇게 참 아이들과 함께 남겨져 있을 때 그 부인되는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 참 위로해 줘야 되겠는데 마땅히 위로의 말이 잘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럴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더 마음이 괴로운 뜻모를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해서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길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고백은 내가 하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뜻모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기대를 했어요. 욥은 비록 자신이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자신이 순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욥은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여 마음으로 큰 번민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극한 고난 속에서 욥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서 마치 이 연단이 다 끝난다면 순금 같은 순수한 신앙인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줄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가장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의인의 고난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의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쉽사리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링컨 대통령은 욥기 23장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욥기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들도 고난의 시기에 욥기를 통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에 생각해 볼 네 번째 주제는요, 뒤늦게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후가 발견한 인간의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네 번째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연유 때문에 바로 욥과 그 세 친구의 그 공방전,
그 변론 가운데 끼어들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욥과 친구들과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공방전, 이 변론을 꾸준히 듣고 있었던 이 엘리후가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로 욥기 32장에서 처음 입을 연다는 거예요.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도 문제가 있고 욥의 세 친구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죄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욥을 바라보는 이 엘리후의 생각이에요. 자, 엘리후가 발견한 욥의 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교만죄였습니다. 교만죄.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인물이 교만죄를 지었다. 아주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다고 본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인 줄은 자신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본 적도 없었고 뭐 근거를 제시할 만한 충분한 것이 없으니까 죄 때문에 그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때문에 욥이 죄를 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후가 생각하기를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죄를 지고 있다고 바로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였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죄였어요.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는 이 무죄를 갖다 항변하는 이 욥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는 인생이 누가 도대체 있겠는가?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엘리후는 본 것이죠. 물론 욥이 처음부터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욥이 뭐 처음부터 어디 교만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들과의 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욥의 태도는 점차적으로 변해갑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자기를 갖다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는 자기가 전혀 죄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책망한 엘리후의 지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지나치게 항변하거나 내가 속상하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쉽사리 남을 정죄하는 죄가 또한 인간에게 있음을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에게는 교만죄가 있었다면 바로 그의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남을 쉽사리 정죄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세 친구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섣불리 남을 정죄하는 죄였습니다. 이건 역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남을 쉽사리 정죄하는 삶은 뭡니까? 자기 딴에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남을 갖다가 재단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가정과 추측과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아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봤더니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끔찍한 고난을 보니까 욥에게 엄청나게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가정하고 추측하고,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혹시 남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그렇게 쉽사리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쉽사리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생각은, 남의 말은 나와 다른 것이지 꼭 틀리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남의 불행에 대해 입방아를 찢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섣불리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비판받는 거 싫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잖아요. 남이 나를 비판했을 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을 갖다 경험했다면 내가 남을 비판해도 그 역시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교만죄,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가운데서 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투, 이것도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의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욥을 갖다가 죄인 취급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이 잘못된 태도 역시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입니다.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자꾸만 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내 자신이 괴로워해서도 안 되고, 원인을 찾아서 남을 여러분 괴롭혀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 수 없고 내가 하는 길이 어떻게 편치해질는지 난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금 같은 존재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주 안에서 영육간에 늘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